세계에 있는 많은 대학들을 평가해서 발표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보통 세계 100대 대학 이렇게 이제 제목을 붙여서 발표하는 내용인데요. 그 기준이나 또 그 평가를 하는 기관들은 뭐 여러 기관들도 있고 또 여러 기준들도 있는데, 보통 이제 명문대들을 중심으로 어떤 대학이 가장 좋은 대학이냐 이렇게 이제 발표되는 것이 제일 많죠. 물론 혁신 100개 대학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앞으로 얼마나 발전 가능성이 있는 대학이냐 뭐 이런 기준으로 해서 대학을 선정하기도 하는데, 혁신 대학으로 그렇게 100대 대학 안에 들어가는 대학 학교들은 보면 대부분 좀 이름이 없는 학교라든가, 뭐 우리나라의 경우에서도 꽤 여러 학교들이 그렇게 들어가는데, 그런 경우에는 보면 거의 이제 지방에 있는 대학들을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고요. 보통 이제 명문대라고 그러면은 이제 흔히 말하는 그 나라의 아주 특별한 상징적 학문의 전당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대학들이 이제 이 100대 대학 안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올해 우리나라 명문 100개 대학 중에서 우리나라의 대학은 5개 대학이 포함되었더라고요. 조사해 보니까. 제일 먼저 어떤 대학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뭐 제일 쉽게 떠올리는 분들은 이제 서울대학교겠죠. 그죠? 서울대학교가 전 세계 100대 대학 중에서 29위, 29번째로 좋은 대학이다 그렇게 인정을 받았고요. 두 번째로 좋은 대학으로 인정을 받는 데가 카이스트입니다. 42등, 42위로 카이스트가 두 번째 좋은 대학이다 그렇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딱 생각할 때, 아니 사학 명문이라고 하는 연대 고대 다 어디 갔어? 근데 이 연대하고 고대는 70위권에 머물러 있는데요. 각각 73위, 74위 한 계단 차이인데, 그렇게 연대와 고대가 각각 73위, 74위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 99위, 간신히 이제 100개 대학 안에 들어갔지만 그래도 이 100개 대학 안에 들어갔다는 게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수치인데, 마지막으로 들어가 있는 대학이 이제 성균관 대학이 이제 99위로, 그렇게 해서 5개 대학이 그렇게 명문 대학으로 들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100개 대학 중에서 뭐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요. 특별히 항상 발표를 하면 상위 탑 5위 안에서 떨어지지 않는 대학들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대학이 어디냐면 하버드 대학입니다. 이 하버드 대학은 뭐 1등 아니면 뭐 1등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이제 보통 뭐 5위권 안에서 떨어지지 않는데, 올해는 이 하버드 대학이 평가에서 5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하버드 대학은 왜 이렇게 항상 좋은 대학, 명문 대학으로 그렇게 인정을 받는가? 물론 여러 가지 기준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뭐 학교 시설이라든가 교수진이라든가 뭐 학생들에게 주는 장학금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터인데, 그것은 일반적인 관점 혹은 교육적인 관점에서나 무슨 행정지원적인 관점에서나 이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보통 우리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적 관점에서 이 하버드 대학을 평가할 때에 명문 대학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대학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대학이다 그렇게 보통 이야기들을 합니다. 자, 왜 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축복하시는 대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라는 것인데, 여러분도 혹시 하버드 대학 가보신 분들 계실까요? 자녀들 중에 하버드 대학 가면은 가문의 영광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직 하버드 출신들은 안 나왔는 모양이에요. 그죠? 구경은 해봤어요. 그런데 이 하버드 대학은 캠퍼스가 굉장히 넓습니다. 여러분들 가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이 캠퍼스가 넓은데, 얼마나 넓으냐 하면 학교 캠퍼스하고 도시가 완전히 섞여져 있어요. 그래서 어디가 도시고 어디가 학교 캠퍼스인지 잘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 강의실이 있는 곳에 뭐 그 인근에 또 개인 사업장 뭐 사무실도 있고요. 또 뭐 학교 행정기관이 있는 어떤 그런 장소에 관공서 같은 것이 들어와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 학교와 도시의 시설들 혹은 도시와 학교의 여러 부속 시설이나 강의 시설들이 구분되지 않고 이렇게 섞여 있는, 혼재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굉장히 넓은 거죠. 그래서 도시인지 학교 캠퍼스인지 잘 구분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버드 대학의 가장 중심이 되는 곳, 가장 중요한 자리에는
아주 유일한 상징적 건물이 하나 있어요. 무슨 건물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무슨 건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하고 섞여서 도시인지 캠퍼스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캠퍼스의 가장 중심이 되는 자리에 상징적인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 학교 본부요? 예, 학교 채플,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물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이 하버드 대학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하버드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세워진 학교이니까 뭐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세워진 대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 하버드 대학의 모든 정책이나 결정들,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을 판단하고 요소들을 가지고 어떤 정책과 결정들을 내릴 때의 기준으로 삼겠지만, 빠지지 않는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앙적이냐 영적인 것이냐라는 기준을 빼지 않고 그 학교의 모든 정책과 일들을 결정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런 신앙적인 결정 기준 혹은 영적인 판단 기준으로 그렇게 학교를 운영한다는 것이죠. 그 상징적인 것이 바로 뭐냐면 이 학교가 신앙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학교입니다. 이 학교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독교 대학입니다라고 하는 그 상징이 바로 학교 가장 중심에 있는, 캠퍼스 가장 중심에 있는 학교 채플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이 하버드의 정신을 상징하는 그러한 것이고, 이 하버드의 모든 정책과 결정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어떻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판단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이 되어 있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나님 중심의 학교를 운영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 학교를 축복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들도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판단과 결정과 어떤 기준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될 때가 있지요. 그런 여러 가지 선택 혹은 판단의 결정을 해야 될 때에 여러분들은 그 판단과 결정의 기준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느냐라는 것. 어떤 분들은 건강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어지는 분들도 있지요. 어떤 분들은 세상적으로 내가 어떤 명예를 누리느냐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일을 했을 때 나한테 이것이 어떤 이득이 올까, 나에게 경제적으로 어떤 보탬이 될까, 혹은 경제적으로 어떤 손실이 될까, 이런 물질적 가치 혹은 경제적 가치 혹은 돈의 가치에 따라서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결정할 때, 내 삶의 자리에서 무엇인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의 그 판단의 기준, 그 결정의 기준이 영적인 것이냐 신앙적인 것이냐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삶의 기준에 있어서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판단할 때의 모든 것이 영적이고 신앙적인 기준이고, 그 기준의 가장 핵심은 내 신앙생활의 뿌리, 내 신앙생활의 기준이 하나님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설립 22주년 기념주일이 있는 이 10월 달에 그래서 함께 묵상해 보고 싶은 말씀의 주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로 우리의 성전, 이 하늘샘 제단이 얼마나 내 삶의 중심에 있는가를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제의 말씀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제가 오늘 뗄 테니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하늘샘, 하늘에 신령한 복이 임하는 축복의 통로.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하늘샘. 신령한 복이 임하는. 이 하늘샘 제단, 이 하늘샘 교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신 우리 하늘샘 모든 믿음의 가족들, 우리 하늘샘 신앙 공동체를 구성하는 그리스도의 지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다는 그런 관점에서 이 10월의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특별히 이 하늘샘 재단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택하시고 이 재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신다라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사도 바울이 로마의 옥중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그러한 서신 편지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이 에베소서는요, 여러 가지 귀한 말씀들이 담겨져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속해 주신 이 교회와 이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 그리고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그런 성경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이 이 하늘샘 조단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하늘샘 지체 가족들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하시고 넘치도록 흐르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먼저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은 왜 이 하늘샘 교회를 축복의 통로라고 이야기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하늘샘 교회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일까 물어보시면, 하늘샘 재단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기업이기 때문에 축복의 통로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11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십시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자, 이 말씀을 보면 그라고 하는 대명사가 나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그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이 그라고 하는 대명사가 나오는데, 이 그가 누구를 의미하는가라는 것이죠. 이 그는 뭐 당연한 말이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는 바로 하나님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 그라는 단어 대신에 하나님을 집어넣고 이 문장을 다시 한번 쉽게 좀 정리해서 번역을 하면 이런 뜻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과 섭리에 따라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과 섭리에 따라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뜻과 섭리에 따라 기업으로 삼으신 우리는 누구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누구인가를 에베소서 1장 1절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밝혀놓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삼으신 우리가 누구냐? 1차적으로는 바로 이 에베소로 보내는 편지를 받는, 에베소 서신을 받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1차적인 우리에 해당하고요. 더 나아가서 2차적으로 그 우리는 누구를 의미하는가 하면 1절 말씀에 있는 그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곧 믿음의 사람, 믿음의 성도들이 다 우리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에는 누구도 포함이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하늘샘 가족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이제 누구의 기업이 됐어요?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문제는, 목사님, 분명히 여기에는 우리 곧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기업으로 택함을 받았다 그랬지, 어디 교회가 기업으로 택함을 받았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곧 뭐가 되었다고 그래요? 성도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이 성도라고 하는 말 뜻을 여러분들, 우리 한문으로는 거룩성자에다가 무리도자를 써서 거룩한 무리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거룩성자라는 말이 성경에서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구별되었다는 말이에요. 구분하였다는 말이에요. 어디로부터 구분했어요? 세상에서부터 구분한 사람들이, 세상에서부터 구별한 사람들이 성도라고 말이에요. 여러분들 좀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한데요,
요즘에는 뭐 우리 교회의 장의자는 조금 좀 좋은 장의자고 고급스러운 장의자인데, 옛날에는 여러분들 이 장의자가 이렇게 그 쿠션이 있는 게 아니고 딱딱한 나무 의자로 돼 있는 장의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위에다가 이렇게 긴 방석을 올려놨던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장의자가 교회에도 있었지만 어디에도 가면 있었는가 하면, 요즘에는 제가 가보질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젊은 분들이 혹시 가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는데, 민방위 교육장에 가도 장의자가 있었어요. 기억하십니까? 예? 민방위 훈련들 안 받아보셨어요? 어떻습니까? 차장님 민방위 훈련 받아보셨죠? 하도 오래돼서 기억도 안 나세요? 어떻습니까? 민방위장에 가면, 민방위 교육장에 가면 거기에 장의자가 있었어요, 보통. 근데 그 장의자를 성물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계신 이 장의자는 보통 뭐라고 표현해요? 성물이라고 표현해요. 똑같은 의자인데 어디에 가면 성물이 되고 어디에 가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 마이크를 다 마이크라고 불러요. 근데 세상에 있는 마이크를 성물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여기 있는 마이크는 뭐라고 불러요? 성물이라고 불러요. 왜 성물이라고 부릅니까?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구별되어서 거룩해졌다는 의미로 거룩 성자를 붙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거룩하게 하나님 구별하신 사람들이 바로 성도예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라는 말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교회라는 말을 헬라어로 얘기하면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된 단어예요. 에크라고 하는 말은 무엇으로부터, 그런 뜻이에요. 이 클레시아라는 말은 콜레오라고 하는 단어의 변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콜레오는 영어로 얘기하면 콜입니다. 콜. 여러분들 콜 했어요? 그럼 뭐예요? 불렀다는 말이잖아요. 불렀다. 그러니까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었다는 말이에요. 어디로부터 불러내었어요?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었어요. 그래서 세우신 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결국 표현은 다르지만 성도나 교회는 다 똑같은 말이에요. 즉 여러분들이 곧 교회이고, 교회가 곧 거룩한 무리들이 모인 공동체, 곧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뭐가 되어 구성원인 지체가 되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구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각 사람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곧 이 하늘샘 재단이 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기업이란 말은 뭘까요, 여러분? 기업.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근데 기업이란 말이 뭐예요? 우리 어떤 기업체를 경영하면, 이게 내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이 경영하는 기업체입니까? 그런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 기업이라고 하는 말은요, 성경에 보면 헬라어 원문으로 클레로오라고 하는 말을 써요. 클레로오. 발음하기가 조금 뭔데, 콜레오하고 좀 비슷한 단어인데 클레로라는 단어를 써요. 이 클레로 말하는 말이 뭐냐면 제비 뽑았다는 말이에요. 제비를 뽑아서 선택했다, 그런 말인데, 여러분들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참고 말씀을 하나 보셨으면 좋겠는데, 신명기 32장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시죠.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자, 하나님의 몫은 자기의 백성이고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다. 이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신명기 32장 9절, 여호와의 분깃, 하나님의 몫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곧 하나님이 택하신 기업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렇게 설명해도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겠죠. 자, 그렇다면 보충 설명을 좀 드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서
애굽 땅을 떠나고 광야 생활 40년을 겪은 뒤에 이제 두 번째 지도자인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입성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정복이 끝난 뒤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각 지파에게 기업으로 분배해 주어요. 그렇죠? 자, 이 지역은 어느 지파의 땅이야. 이 지역은 뭐 베냐민 지파의 땅이야. 이 지역은 뭐 유다 지파의 땅이야. 이렇게 기업을 분배하는데 이때 기업을 분배할 때의 방법이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기업을 나눠줬어요? 뭐 했어요? 자득이 원하는 거 그냥 가지겠어요? 어떻게 했어요? 제비를 뽑아서 각자 각 지파가 받을 땅을 결정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업이 되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마치 제비를 뽑듯이 뽑아서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았다는 말은, 이 기업이라는 말은 여기서 무슨 뜻인가 하면 소유예요. 소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기업이 그 어느 지파의 소유가 된 땅을 의미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셨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자, 어떤 성경에 보면 이 기업이라는 말을 하나님의 상속자라 그렇게 번역을 한 성경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상속자라 그렇게 번역도 했는데, 사실 상속자라는 번역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유산으로 물려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실은 상속자라는 그런 단어를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더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의미가 더 강해요. 근데 여러분들, 왜 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말이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든 간에,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든 간에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의 소유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진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는 것은 누구에게 속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좀 세상적인 표현으로 설명을 해볼까요? 여러분들, 기업에서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희 친구들 이야기인데요, 잘 아는 친구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명한 기업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그런 친구였어요. 여기 피 뭐라고 하는 기업, 피읍으로 시작하는 기업인데요, 이 기업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 기업에서요, 그 직장 상사가 아주 인정을 받는 능력 있는 직장 상사에서 그 줄을 잘 탔어요. 그러니까 라인을 잘 탔어요. 그 직장 상사가 승승장구를 하면서 뭐 이사가 되고 막 그 직급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그 다음에 누구를 끌어줘요. 자기 밑에 자기에게 속한 부하들을 막 승진시키고 진급을 하고, 정말로 빠르게 진급을 했어요. 빠르게 승급을 했어요. 이 직장 상사가 어느 날 그 회사의 최고 사장이 됐어요. 더 잘 나갔겠죠? 그렇죠? 젊은 나이에 다른 사람도 더 빠르게 부장을 달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직장 상사가 자기의 그 대표이사 임기를 마치고 퇴직을 했어요. 그러면서 새로운 사람이 대표이사로 취임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루아침에 쪽박쳤어요. 왜? 나이 달라지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사 진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진급이 안 돼요. 누구 라인이 가요? 새롭게 올라간 대표이사 라인이 계속 진급하는. 이게 누구에게 속한다는 의미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속한다는 말의 의미는 영적으로 누구 라인에 속했느냐,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영적으로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라인에 속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라인에 속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로 속한 사람이 돼요? 사단에게 속한 라인, 세상에 속한 라인이죠. 사단에게 속한 라인. 여러분들,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하나님께 속한 라인은 우리에게 뭐가 주어져요? 영원한 생명의 은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사단에게 속한 라인은 어떻게 돼요? 그냥 가는 거예요. 네. 영원한 그러한 죽음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자체가 이미 축복의 상징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께 속한 기업이 되었다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복받은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업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복받은 사람. 자, 그런데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신 데는 무슨 특별한 조건이 있었냐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을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셨을까요? 무슨 선한 일을 해서? 아니면 얼굴이 예뻐서? 네? 다 그냥 여기서 보니까 다 미남 미녀세요. 미남 얼굴에서 막 광채가 나.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들의 얼굴에 광채 나는 것을 보고 하나님 백성, 하나님 소유로,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을까요? 어떤 이유로 하나님 자녀로 무엇 때문에, 어떤 조건을 갖췄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녀로 삼아주셨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나를 택하신 것 같으십니까? 우리 백장로님, 하나님께서 왜 우리 백장로님을 택하셔서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로 삼으신 것 같으세요? 우리 백장로님 요새 자신이 없어지신 것 같아요. 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어요? 내가 얼굴이 잘나서? 아니면 열심히 성실하게 일했다고? 아니면 뭐 내가 착한 일을 해서? 참으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데는 어떤 자격의 조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받들어 읽어보십시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기업으로 삼으시려고 그렇게 예정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정했다라는 것은 과거의 미래예요. 예정한 게 과거의 미래예요. 앞으로 되어질 것을 하나님이 미리 결정하셨다는 거잖아요. 그게 예정이잖아요. 그러면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기업으로 택하시려고 예정했느냐? 4절과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곧 창세전에 네, 맞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예정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겠다고 예정을 하셨는데, 그 예정하신 때가 언제라고요? 창세 전이래요. 창세 전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도 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겠다고 그렇게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천지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일이면 여러분들이 무슨 이 땅에 태어나거나 이 땅에 왔을 때부터 하나님이 예정하신 게 아니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어머니의 태중에서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미인이어서, 내가 얼굴이 잘생겨서, 혹은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서 내가 성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값없이 계획하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이유가 없어요. 무슨 조건이 있어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유를 굳이 들려면 여러분들 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랬어요. 사랑 안에. 하나님이 그냥 사랑하시기 때문에 택하셨다는 거예요. 잘나서, 뛰어나서,
선한 일을 해서 잘생겨서 무슨 성실해서 택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택하다는 말은, 그래서 예정하다라는 말은요, 그래서 어떤 의미가 굉장히 강하냐면 이 프로오리조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프로오리조라는 말, 원래 이 창세 전 예정했다라는 이 예정하다는 말은 시간적인 개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단어잖아요. 예정했다는 것은 미래에 있는 것을 미리 확정지었다는 게 예정이니까 이건 시간적인 개념의 일이거든요. 근데 이 에베소서에서만큼은 이 예정하다라는 말이 시간적인 개념보다는 뭐가 강조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이것이 강조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가 만들어지기 전에부터 우리를 택하신 것은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 마음 생각 하나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런 조건도 없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기 위해서 세 가지의 조건을 만들어 주셨어요. 세 가지의 요소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자, 어떤 요소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을까요? 첫 번째 조건, 첫 번째 요소는요,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겁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창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셨다라는 말, 그 얻으신 것은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이 기업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택하신 우리들을 그 얻으신 것이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얻으신 기업 곧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 하셨다고요? 속량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속량한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뜻이죠. 대신 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값을 치는 겁니까? 무엇으로 값을 치는 것입니까? 그 답이 7절에 아주 잘 나와 있어요. 7절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기 전에 우리는 영원한 죄와 사망 가운데 이미 죽었던 자들이라고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다 죽었어요. 뭐로?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와 허물 가운데서 이미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옮겨 놓으시기 위해서 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 죄의 값을 치르셨어요. 그 죄의 값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치르셨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피 흘리셔서 정말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피의 값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신분을 바꾸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주신 큰 은혜와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어떤 조건을 주셨냐면,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찍히시고 피 흘리셔서 나의 구주가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사실은 그 구원의 은총, 그 구원의 길이 나의 소유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게 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받들어 읽어보시죠. 14절입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죄송해요. 13절입니다. 죄송해요. 그 안에서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자, 받았으니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그로 인해서 너희가 믿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된 게 여러분들이 잘나서 예수 믿은 게 아니라 누가 무엇을 듣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셨어요. 그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뭐가 생긴 거예요? 믿음이 생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 어디로부터 나온다고요? 들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들음은 어디로부터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된 것이 바로 믿음을 가지게 된 이유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예수 믿은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서 감동이 되어서 그 말씀의 핵심인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하는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고 고백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또 하나가 있어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들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받들어 읽어보십시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라는 말은요, 이 인쳤다는 말은 도장 찍어놨다는 말이에요. 사실 조금 좋은 뜻으로 도장 찍었다는 말이고 좀 부정적인 의미로 말하면 사실은 낙인을 찍었다는 말인데, 여러분들 이 낙인은 요즘에 볼 수가 없어요. 왜 옛날에는요, 이 종이나 노예들이 누구누구의 소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몸에다가 불도장을 딱 찍어놔요. 그럼 이 노예, 이 소유는 절대 어디로 도망을 가지 못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낙인 대신에 뭐를 찍었냐면, 여러분들 그 뭐죠? 그 문신 새기듯이 그렇게 글자를 새겨 놓았어요. 뭐 이렇게 이건 노비다. 그 이제 여성 같은 경우는 이제 비자를 노비가 이제 남자는 노고 여자는 비잖아요. 그래서 노비라는 그 한자, 옛날에 여러분들 추노라고 하는 그 드라마 기억하십니까? 거기에 보면 그 노예들에게 막 이렇게 그 실로 이렇게 그 물감으로 가지고 이렇게 살을 뚫고 그 글자를 집어넣어서 새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일종의 낙인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인치셨다고요? 성령으로 인치셨다는 말은 성령 하나님의 불같은 역사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유라고 도장을 딱 찍어놨다 그 말이에요. 네, 여러분들 이 도장을 찍었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이것이 내 소유라는 것을 확인하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어떻게 해요? 확인해 주셨다는 거예요. 보증해 주셨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보증해 주셨다. 내 거야, 내 소유야, 내 사람들이야, 내 백성들이야. 그러니까 이 말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 누구에게 빼앗기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소유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누구에게 내어주고 빼앗기지 않는다, 그런 말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역으로 표현하면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어디에요? 하나님 손 안에서 도망갈 수 없다라는 뜻도 돼요.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서 살 수 없는 존재들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도장을 딱 찍어놓은, 이건 내 거, 내 소유. 그러니까 어디 가서 움츠리고 뛰지 못해요. 발버둥 쳐봐야 여러분들 다 뭐 손바닥 안에 손오공이에요.
하나님 손 안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사실은 그 하나님 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말씀에 보면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송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의 삶이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누구누구를 보니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역사심을 알겠다,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살아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거예요. 그것이 이 땅에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 교회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찬양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왜 이 교회들이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지탄의 대상이 되고 욕을 먹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존재 목적, 존재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어디에 있든지 누구의 영광을 위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 나는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찬양하기 위해서 세워진 존재예요? 하나님께 찬송이 되고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기 위한 존재로 하나님 나를 세우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복이 있습니다. 자, 그 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 영적이고 하늘에 신령한 그런 모든 그 하늘의 영적인 축복을 의미하지만 사실은 여기에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축복도 다 포함된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사시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공급해 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시지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누가 우리를 택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죠. 우리가 하나님 택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무엇하기 위해서?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이 열매 맺는다는 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열매 맺는다는 것이 곧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무엇을 구하든지 다 내가 이루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면 하나님 다 주시겠다는 거, 원하는 대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분들이 축복 누리며 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 한 곳으로 여러분들 말씀의 결론을 삼고자 합니다. 시편 122편 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내가 복을 구하리라 하는 말이에요. 예루살렘은 성전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성전을 위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복을 구하겠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너희를 축복하시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하나님의 성전이 복되기를 기도하겠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하늘샘 제단은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하늘샘 제단에 속한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런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하늘샘 제단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그런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하늘샘 제단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각자 주시고
또 깨닫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 소유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 위하여 세우셨음을 알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에게 모든 것 구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더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저희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이 모든 축복이 하나님 피로 값주고 센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서로 우리 축복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이 잘나서도 저희들이 성실해서도 저희들이 선한 일을 해서도 아닌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뜻 가운데 저희들을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의 소유로 택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찬송이 되며 기쁨이 되어질 때에 우리에게 하늘의 모든 신령한 것과 또한 구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는 축복의 언약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하시고 이 하늘샘 재단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 이 하늘샘 재단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의 뿌리가 내린 이 하늘샘 재단을 통하여 주의 백성들이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시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